오늘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한짝 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샬롬으로 서로 축복합니다. 샬롬. 오늘 우리 연희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17명의 또 유아 세례 받는 아기들, 또 학습, 입교, 세례자를 세우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지구촌, 조그마한 지구촌 가운데 똑같은 공간인데 시대에 따라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하나만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 것 꺼리낌이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제약이 없습니다. 그러나 2000여 년 전에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유아세례 교인이든지 혹은 학습 교인이든지 입교인이든지 세례 교인이든지 다 동일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그러면 예수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예수를 주로 받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를 나누고 이어지는 성례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후의 로마 제국의 당시는 참으로 신앙적으로 생활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사회였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에 오직 한 사람, 로마의 황제에게만 이 호칭이 허락되었습니다. 큐리오스, 바로 주라는 바로 단어입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와 상황 속에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사람에게 큐리오스, 주여 이렇게 호칭하는 것은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일이었고 자기의 생명을 자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로마 제국 여기저기에서 얼마 전에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었던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서 큐리오스, 나의 구원주시여 라고 부르는 운동이 시작이 되었고 전 세계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를 큐리오스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로마 제국과 로마 당국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부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포기하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그것도 사람 손이 아니라 맹수의 손에서 먹이가 되었고 또 화형당하였고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단 한 단어 때문입니다. 큐리오스. 로마 황제 시저를 향해서 큐리오스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를 향해서 큐리오스, 그 신앙 고백을 접지 못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오늘날까지 순교의 현장에서 이슬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던 사람들, 초대교회는 이들을 향해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징표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마다, 주로 받는 자마다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 집사가 고고로 내려가던 구스네시를 향하여서 그가 입술을 통해서 자, 내가 세례 받기에 꺼리낌이 무엇이 있겠느냐? 주를 그리스도로 받을 때에 빌립 집사는 구스네시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가이사라의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에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영접할 때에 그와 그의 식구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큰 열매 아닙니까? 자주장사 누디아,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듣게 하시고 또 감동 감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에
루디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도 세례를 베풀 수 있겠느냐? 감옥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감옥 속에 있었던 한 간수와 그의 가정도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의 사람, 예수의 가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는 예수를 주로 받은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의 속사람들은 날마다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감사와 또 영광스러운 삶 때문에 그들의 겉사람의 삶은 너무나 많은 힘든 고난과 핍박과 억압 가운데 노출된 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견디는 것도 한두 번이지요. 견디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계속해서 핍박과 고난이 있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일평생 동안 잊지 않겠습니다. 일평생 동안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순수한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피부에 와닿는 고통과 억압의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두 명씩 떠납니다. 예수님도 떠나고 말씀도 떠나고 주님의 사랑도 잊어버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지금처럼 종교가 자유화된 이런 곳에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물론 귀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복음의 불모지입니다. 이 복음의 불모지에서 한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주로 섬기며 또 신앙 고백하는 것, 너무나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귀한 일들도 여기저기에서 일어났지만은 또한 너무나 핍박과 박해가 심하다 보니 떠나는 사람들도 또한 허다였습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교회들이,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세상으로 배교하거나 배도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그런 필요성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 나의 구원주로 섬기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우리는 우리의 주소지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13개 서신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in Christ, 주 안에서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를 기록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그날의 그 감격을 잊지 못했을 겁니다. 다메섹으로 갈 때에 철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의기양양해 갈 때에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이 단 한마디에 주 안에서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이전에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던 이 사울이 주 안에서 변화되어 이방을 향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와 비전과 꿈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안질로 인해서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많은 사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육중한 막중한 일을 맡겨주십니까? 불평불만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했던 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을 따라서 내가 수고함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이미 세례교인이 되었고 입교인이 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오늘 입교인이 되고 세례를 받게 될 오늘 예비자들에게도 말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바로 그 안에 뿌리를 내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 예레미야 17장에 보면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는 시상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내가 물가에 심겼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 이 사실만 믿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신앙이 잘못하면은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구원주로 모셨다면은 항상 생명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반석과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뿌리 내리지 못하는 나무는 결코 가무는 해와 또 지는 해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세움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도 세움받은 교회 가운데 특별히 역대하 3장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양편에 야긴이라는 기둥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도 기둥이 있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육중한 기둥은 아닌데 기둥이 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움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세움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움 받아야만이 세움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쓰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야긴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교인이 되고 세례교인이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또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교훈을 받은 대로 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받고 입교인이 되었는데 잠시 잠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타났는데 성령이 말씀하는 것과는 다른 복음을 증거하여서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도 적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의 가르침,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사도의 가르침, 바로 목사의 가르침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아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다른 복음, 내가 전하는 예수의 다른 예수를 전하고 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세례교인 되고 이제 입교인이 될 여러분, 그리고 이미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남은 생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고도 건전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를 주로 받는 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의 비결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건강의 비결이기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쇠약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 슬픈 사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에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심령과 그의 육신이야말로 가장 강건하고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될까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숨결이 닿지 않고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감사할 것이 없는 것 같지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세상 사람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도 감사하라.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미리 앞당겨서 믿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귀중하고 또 소중하고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제부터는 나의 주인이 되시고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키를 잡아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교인이 되었고 세례교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뜻, 내 길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세례교인답지 않고 입교인답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를 주로 받은 자의 합당한 삶, 그 안에 뿌리를 내리며 또 시험을 받아서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늘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미 시험받은 우리 성도들과 오늘 시험받게 될 귀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